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자만입니다. 현재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서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전승으로는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시점에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고요. 열왕기 상하 역시 저자 미상이지만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시작은 나이 많은 다윗이 늙었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장면과 함께 분열 왕국에 대해 나열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솔로몬 왕조에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이유를 역사 속에서 찾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열조와 같이 행하지 말고 타산지석 삼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교훈의 메시지였을 듯합니다. 반면 역대 상하 역시 저자 미상이지만 포로기 이후 학사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고 있어서 에스라는 친근한 인물인데요.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전후로 역대 상하를 기록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은 다윗과 솔로몬 왕조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대표적인 실수 하나를 언급합니다.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은 백두에서 할라라는 말처럼 전국을 지칭하는 관용구였습니다. 다윗은 요압 군대 장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국구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 인구 조사는 어쩌면 왕국의 확장을 자축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또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측정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동기야 어찌됐든 다윗은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던 것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만이나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계획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는 한두 달이 아니라 9개월 20일 동안, 그러니까 10개월이나 되는 거의 1년 동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인구조사가 끝났고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여기셨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후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고 3년 기근, 3달 적군에게 쫓길 것, 3일 전염병 중에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반나절 만에 이를 중단시키셨습니다. 16절, 17절에 나오는 다윗의 통탄해하며 자신이 재앙을 대표로 받겠다고 회개하는 모습은
다윗 개인의 실수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주 멋진 모습은 아닐 듯합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 감이 좀 떨어진 지도자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이스라엘은 죄가 없었는가? 백성은 잘못 없고 한 명의 지도자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는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왕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윗의 범죄가 개인의 일탈만을 뜻하는 것인지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타겟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의 왕이 대표성을 띠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윗의 타락은 온 이스라엘의 타락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개인의 일탈을 악하게 여기사 엉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셨다라는 부분이 약간 어색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의 가정에 국한되어 아이를 죽게 하셨고 다윗과 밧세바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만했던 행동의 이면에는 왕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원리가 내재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혹 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온 나라 역시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만입니다. 이 자만을 교만, 잘난 체, 자기 자랑이라는 전통적인 단어를 넘어서서 오늘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공동체의 힘이 빠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거룩과 경건, 하나님께로 맞춰진 시선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인 것이죠. 혹자는 개인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거나 공동체의 경건과 유익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관점을 견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개인주의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또 나라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높일 때는 자만, 주를 높일 때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제자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